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래도 늘 돌아가야 되는 인생의 원점이 어디인지는 알고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가 인생의 원점이라고 생각했고,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이 자리가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하를 쭉 읽어가다 보시면 늘 이 자리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예배자인 다윗의 내면의 그 많은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탄식들을 이제 수록을 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시편인 거죠. 괜히 시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내가 시를 쓸 수 없고 내가 노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시가 있고 대신 불러주시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송이라고 얘기하죠. 대송. 성령님의 탄식과 성령님의 노래가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와서 시편이 남은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어떻게 부르면 좋겠는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온몸으로 내 삶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령 씨가 쓰신 어떤 에세이가 있는데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교한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거기서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미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 끝에 아주 그 느낌이 좋아야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불란서 식당 가서 이 테이스팅 푸드를 시켰더니요, 맛배기 음식을 시켰더니 7가지 요리가 나오는데 정말 그 양은 전혀 없고요, 작고요. 그냥 맛만 보는 그런 음식만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그 음식을 인조이 했습니다. 근데 저를 대접하시는 분이 좀 음식에 대해서 조예가 많으신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했더니 주방장에 나와서는 저를 대접한 그분과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정말 음식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음식을 어떻게 맛봐야 되는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더 만들어주겠다 해서 2개를 더 얻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빌이 날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란서 식당에서 테이스팅 푸드를 이렇게 시키니까 이게 1000불 이상이 나오더군요. 제가 속으로 저걸 선교비로 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여튼 불란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미각이 아니고 촉각으로 먹어요. 손끝에 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이게 느낌이 안 좋으면 절대로 입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끝에 그들은 맛을 느낀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도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시려면 그걸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완전히 음식만 드셔야 된다는 거 꼭 인식하고 가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죠? 미각, 촉각. 일본 사람들은 시각이죠. 시각. 눈으로 딱 보기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몸으로 드신답니다. 온몸으로. 예를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나갔대요. 근데 이 여자가 용감하게도 쌈밥을 시켰대요. 상추 위에다가 된장을 얹어놓고 밥을 얹어놓고 고기를 얹어서 쌌는데 이게 자기 입에 2배. 근데 그 쌈을 자기 입에 구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안면 근육을 수축해 가면서 그것을 목구멍에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와, 매력적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음식 문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음식을 먹는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몸으로 다윗이 예배했던 이 모습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뭔가 다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입맛에 좋아서 좋은 예배가 아니고, 느낌에 좋아서 좋은 예배가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에스케이노스, 성막을 지셨다. 이게 성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 하나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주셨잖아요. 온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피와 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온몸을 다 십자가에 찢기시면서까지,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온몸으로. 오늘도 온몸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두 번째 교회, 첫 번째는 이제 2대 목사로 갔고요. 두 번째는 개척교회를 해서 제가 47세까지 한 6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두 번 12년 목회를 했는데, 47세에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이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리타이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리타이어, 은퇴. 이것은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는 게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다 고장나서 차고에다가 그냥 놓는 게 은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하나님 주신 경륜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그게 리타이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 6년 동안 이제 우리 아내는 6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모님께서 1년에 한 번꼴로 교회를 나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1년에 한 번 정말 매주일 예배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1년 한 번 정도밖에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왔다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드디어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뭐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개척교회하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는 어떤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의자도 푹신푹신하니까 제일 뒷자리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앉으시냐면 이제 아내를 따라 나와준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따라 나와준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분들이죠. 앉는 순간부터 이제 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거기를 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제 대화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한 주는요, 제가 거기를 보면서 45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아내가 딱 벌떡 일어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무게는 뭐 34kg밖에 나가지 않고 키는 164니까 멀리서 봐도 젓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하얀 옷을 또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눈에 탁 떠요. 그러니까 찬양팀과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내가 나온 것을, 사모가 나온 걸 보더니 막 너무 감격해갖고 찬양을 불렀고, 우리 아내는 뒤에서 막 서서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더 로드 막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무시러 오셨던 분들이 이 방해가 돼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더군다나 사모가 그냥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냥 옆에서 함께 그냥 뭐 예배하긴 뭐하고 그냥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좀 사모님이라면 좀 다소곳이 앉아 계셔야 사모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더 난리예요.
저희 아내는 71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막 잘 나가잖아요. 그럼 영어로 이제 keep preaching,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설교하라고 keep preaching brother 그래요. 설교를 하다가 좀 이렇게 파울볼 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잘못 나갈 때는 손을 들고는 help in Jesus 막 그러고. 혼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어떤 자매님이 걱정을 한 겁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쓰러지면 도대체 누가 저 사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갈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자매님이 우리 아내에게 달려가서 사모님 제발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라고,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다가 병원에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내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매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저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만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아내가 1년에 한 번꼴로 교회를 나왔지만 아무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집에서 오늘도 예배할 거야. 그래서 예배하는 사모님을 늘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어떤 예배가 온몸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인지. 오늘 다윗의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다가 그런 예배자를 만나게 되면 주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그 예배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 오늘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은 사실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수준에서 생각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했을 때 부부관계가 너무도 아름다웠고요. 만물과의 관계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를 좁혀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잖아요. 관계가 깨졌죠. 만물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려야지만 일을 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경쟁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꾸는데 이 땅이 내가 원치 않는 막 엉kon키드를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전적인 문제, ADM 뭐 이런 병들이 생기고 동성연애 같은 것들이 생겨요. 예배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배자의 자리가 확실히 확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선교를 한다? 저는 그냥 선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자가 선교할 때 그 선교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죠. 예배자가 사랑하게 될 때, 티베트에서, 일본에서, 북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이 일을 했다고 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고 예배가 없는 사람이 티베트 애들하고 북한 애들 가서 일을 했는데 그들은 불교인들이 와서 하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선교가 아니고요. 예배자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될 예배자가 구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SBS 학교 어떤 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여기만 커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삼게 되면 사탄도 말씀을 안다 그랬어요. 사탄은 예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있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요, 딱딱한 성경 공부, 이것도 방법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골방에 들어가셔서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저는 다윗의 자리 우리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7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결단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언제 내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은 집에 살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너는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성전 사상이 뭔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성전 사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다가 머무는 그곳에 텐트를 쳤더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주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 비치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경치도 좋고 목도 좋고 사람들도 올 것 같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머무셨어요. 거기에 나도 함께 머물렀더니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므로 하나님의 성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동경연합장로교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머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성전 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쓴뿌리 남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어땠다고요? 앉아서. 왕입니다. 왕은 서서 호령하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위에 나에게 호령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한 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통치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겁니다. 내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인간의 통치가 들어와요. 그때 밧세바가 보이고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서서 손발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앉아서. 근데 어디에 앉아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앉아 있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24년을 젊었을 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면 늘 서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떨 때는 부럽더라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정말 설교 준비를 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막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나올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나도 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47세 목회 은퇴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주일날 강단을 제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예배 초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피지컬리 그냥 육체적으로 앉아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24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로마서 암송하고 뭐 암송을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암송할 게 없어서 그냥 로마서 영어로 암송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성경 공부를 평생 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딱 설교를 하면 제 마음속에 왜 저렇게 설교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시작을 하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질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목사님들의 영성보다 사실 평신도들의 영성이 더 좋아야 돼요. 평신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내 설교를 들어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처음에 선교 떠나고 나서 한 3, 4년 정도를 이걸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제가 이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셔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결국은 드러내요. 듣게 돼요.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 보인 겁니다. 자기가 품어야 될 대상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섰버려요. 어디에 습니까? 다윗왕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상은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옥상에 올라가시면 빨리 내려오셔야지. 거기서 막 거느리시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누가 보였죠? 밧세바가 보인 겁니다. 다윗 왕국의 기가 막힌 이 공식입니다. 내가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섰을 때 인간의 통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줄, 내가 서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뒤늦게야 참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는 김경환 목사가 목회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요즘에
철이 들었는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이 목회하세요. 제가 그 목회했던 두 교회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제 안에 있어요. 김교환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김교환 목사가 하나님께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목회하시더라.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제가 잘나서 우리 부목사이신 김도현 교수가 워낙 로마서를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위로를 했어요. 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 여러분 제가 떠나자마자 안식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안식년을 했어요. 제가 목회했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40억짜리 건축을 했어요. 40억. 제가 목회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머물렀더니 주님이 목회하시고, 내가 일어서서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나의 통치가 들어오는, 이게 바로 다윗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성전 짓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기도했는데 거절당한 사람 같지 않아요. 거절당했는데도 너무도 감사해요. 왜? 성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밑에 앉아있는 이 삶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기도의 결론을 내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해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백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자원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사랑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통치 밑에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 열렸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도전이 뭐냐?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에게는 3개의 장부가 있어요. 3개의 장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는데 다윗이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이제 사울 왕권을 끝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앉히시겠다고 했을 때 이세 집에 가서 사무엘이 그의 자녀들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세가 몇 명의 아들을 세웠을까요? 7명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막내라 그랬어요. 막내. 여기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막내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숨겨진,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들 중에서 막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왕 제목이 아닌 그야말로 숨겨진, 잊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이 다윗은 뭐 들판에서 필이나 불고 음악이나 켜는 뭐 그런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선택해 줬잖아요. 뭐 준비도 안 됐고, 예? 자태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무조건 불러준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왕권을 주셨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장부로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장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부가 다 있어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장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이 점점 커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신앙이 마땅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장부가 있었어요. 누구의 장부일까요? 사울의 장부도 있는데 그 전에 압살롬의 장부를 먼저 경험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요나단의 장부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받아주고 그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주권적 언약을 맺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약속한다. 내 권한으로, 내 권력으로 너를 왕으로 앉히겠다. 그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다윗은 사실 반응을 18장을 읽어보시면 반응을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사실은 거기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은 자연적인 그런 섭리에 의하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한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요나단이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는데 그 앞에서 옷을 찢죠. 거기서 벗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스트립트로 원어인 돼 있습니다. 찢고 그에게는 그의 왕권이잖아요. 사울의 왕권을 찢고 다윗에게 왕권을 건네주면서 무기들을 다 줍니다. 내 생명이 너한테 이제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다윗이 힘들고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요나단이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이 그 마음에 장부로 남아있었다는, 요나단의 장부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죠. 근데 사울은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다윗을 위해서 막 울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사울.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옷깃만 베고 어떨 때는 머리만 베고 끝까지 사울에게 복수를 갚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을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또 이렇게 불러요.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사울에게 당한 게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장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장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장부, 사울로부터 받은 원한의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뭐냐? 이 어떤 장부를 지금 다윗이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말 무비보셋 같은 패왕의 남은 자가 왕자로 들어앉게 되고요. 또 어떤 장부를 펼치냐에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어떤 장부를 펼치냐에 따라서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맞서지 않고 도망가면서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눈물 흘리며 맨발로 회개하면서 가고 있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은요 다윗이 받은 장부, 사무엘 하는 다윗이 펼치는 장부, 이게 사무엘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떤 장부를 펼치느냐, 이것에 따라서 죽어 마땅한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요, 죽음에 있었던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 살기도 하는, 이런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도, 제가 11장까지는 꼭 할 겁니다.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조금 20분까지 1시 20분까지 식사하고요, 만나서 나머지 9장 그리고 1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